본문은 지난번에 상고한 13절과 한 문단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둘로 나누어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13절에서는 자기 부인 가운데 심령과 성령이 하나로 된 사람을 소금으로 비유했습니다. 이런 소금은 자기 스스로 맛을 내거나 방부제 역할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원하는 맛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소금의 역할에 대한 실제를 등잔에서 나오는 빛으로 계시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등잔의 기름이 13절에서 계시한 소금에 해당되고 심지가 사람의 혼에 해당되며 등잔이 사람의 육에 해당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계시한 소금과 함께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계시하는 등불도 자기 스스로 켜지거나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5절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불을 켜고 등경 위에 올려놔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빛 자체를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에 의해서 사람이나 물건 등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본문 14절에서는 산 위의 모든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기독인의 심령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비춰지는 기독인의 심령의 상태를 통해서 기독인들의 행실을 보이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이렇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희는 소금의 구실을 하라든지 너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본문을 바로 보지 못하는 소치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내거나 불이 켜져서 높은 곳에 올려져 있음으로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맛을 느끼거나 기독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16절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것들 자체가 착한 행실입니다. 등에서부터 나오는 빛이 없다면 사람들은 기독인들이 비추는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착한 행실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기독인 자신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착한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지 않으면 또는 등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기독인의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을 보지 못합니다. 소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것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기독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런 착한 행실이 나타나기 위해서, 즉 소금은 짠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은 녹아야 하고 등잔에 빛을 내기 위해서 등잔에 기름은 타야 합니다. 실제로 소금은 자신이 다 없어질 때까지 녹고 등잔의 기름은 다 없어질 때까지 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인이라면 우리도 소금처럼 우리 자신이 다 없어질 때까지 녹아야 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오직 소금의 맛, 즉 하나님의 속성만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빛의 착한 행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 양식을 먹고 변화되어 밝은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인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때 또는 그들에 의해서 밝은 빛, 즉 성령의 능력 또는 역사를 비춰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착한 행실의 의미는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가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열거한 성령의 열매가 모두 심령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외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점을 바로 이해하시기만 해도 왜 하나님께서는 중심만 보시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기독신앙도 우리의 심령과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된 심령의 상태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심령에 맺어진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일한 결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을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는 육체의 일, 즉 상태가 아니라 일로 말하고 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16절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의 내용을 소금의 경우에는 짠맛이요 등의 경우는 빛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아가페와 희락과 화평과 등등 이런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기독인들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13절과 본문은 소금과 빛으로 기독인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소금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을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이때 빛은 물론 등잔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잔 자체가 빛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기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빛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은 기름이 심령에 해당하는 것이고 등잔이 우리 육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는 세상의 등잔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비교하면 등은 몸이요 기름은 그 안에 내주하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의지로 무엇을 해서 빛이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상주에 계시는 성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 계시함으로 자신을 본받아 우리의 육체도 성령이 성전이 되라는 말씀을 암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죽거나 종말이 되면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것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완전한 영체로 부활하실 수 있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도 그분 안에 내주에 계셨던 그리스도 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그의 육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적 행위 자체가 중요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외적인 행위로 믿음을 판단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외적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불과 거기서 나오는 빛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소금을 먼저 예로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소금은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심령이 성령과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등불에 비유되는 육체로부터 나오는 행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소금은 등과 달리 속에서부터 겉까지 모두 한결같습니다. 인간으로서 이루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된 사람이 진정한 기독인입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심령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기독인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것을 완전에 가깝게 이루신 분입니다. 공생애 동안 육신을 완전히 부인한 상태에서 심령 또는 성령 또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육신은 죽고 영체로 부활하실 때 진정으로 완전인가 하나님과 같은 소금이 되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소금이 되셨고 그 전까지는 등잔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앞의 13절에서 말하는 소금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아가페한 심령의 상태가 육신이 죽은 후에 영체로 천국에 갈 때의 기독인의 모습을 말하고, 등잔의 빛은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아가페하라는 말씀에 따라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 때의 기독인의 행실을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은 먼저 천국에 갈 자격을 얻어야 함은 성경을 말합니다.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의 심령을 13절이 말하는 소금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등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독인의 정체를 소금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다음에 등불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인의 진정한 정체성은 소금과 빛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해도 소금과 빛이라는 말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깨달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우리는 반드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빛과 소금으로 바꾸면 성경 전체의 강령을 뒤집어 엎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문은 산상복음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천국의 윤리를 말하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산상수훈도 아닙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종교적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기독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과연 소금과 빛으로 계시하는 13절과 오늘 본문의 로고스를 먼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기 부인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에서 보혜사 성령을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의 심령이 소금이 먼저 되고, 그런 후에 계속 자기 부인하는 가운데 그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게 되어져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지난번에 주신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는 소금이 되고, 그런 소금이 된 상태에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사는 등잔과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함으로써 성경 전체의 강령인 하나님을 먼저 아가페하고 그리고 나서 이웃을 아가페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모두가 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땅의 마른 곳에 주의 사랑이 흘러 황무지 같은 곳에 꽃이 피리라. 마음이 상한 자가 나음을 얻고 오래전에 놓은 손을 받지
붙잡게 되리라. 이 땅에 선택받은 주의 일꾼들이 하나의 사랑으로 열방을 품으며 육신이 상한 자가 자유를 얻고 소망의 길로 몸을 던지리. 사랑의 비를 내리사 이 땅을 고쳐주소서. 부서진 곳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처럼 우리는 매일 웃으며 세상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선택받은 주의 일꾼들이 하나의 사랑으로 열방을 품으며 육신이 상한 자가 자유를 얻고 소망의 길로 몸을 던지리. 사랑의 비를 내리사 이 땅을 고쳐주소서. 부서진 곳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처럼 우리는 매일 웃으며 세상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사랑의 비를 내리사 이 땅을 고쳐주소서. 부서진 곳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소서. 빛이 되기를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oh, oh, oh.